오늘 큐티 내용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이렇게 보면 내용이 참 재밌죠. 이름도 좋고 한나 참 좋은 이름입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란 뜻도 있고 뭐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남편 엘가나, 그리고 한나의 대적 분인나, 그런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죠. 엘리와 그 아들 흠니와 비냐스, 이런 또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사사로운 것 같은, 애가 없어가지고 두 여인네 간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서 그것이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우리 다 모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사정상 보면 이렇게 아내가 둘일 정도 같으면 잘 살아요. 먹고 살만합니다. 그죠? 먹고 살만한데도 괴롭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가 먹는 문제만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에게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지금 뭐 여러분 뭐 굶고 뭐 배고프고 뭐 그렇게 절대절명의 삶을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는 고난, 아픔, 눈물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정상이었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나무 하나 뽑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안 지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술 먹은 것 같아. 중얼중얼. 그래서 너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고 있다고, 나를 악한 여자로 무익한 여자로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참 좀 무능한 제사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자세하게 묻고 해야 되는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막 귀찮으니까, 그래 평안히 가라, 다 잘 될 거야, 내 기도할게,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좀 이렇게, 요즘은 그 뭐죠? 심리치료, 그런 의학 분야가 생겼죠. 사람 말만 잘 들어줘도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줄 거야. 근데 이게 한나에게는 하나님 말로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엘리가 한 말이 하나님 말은 아니죠. 근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나의 아픔, 고통, 원통함 들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얼굴빛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어떤 기도를 했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부인 나에게 핍박받고 괴로움받고, 자식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상속을 못 받아요.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쫓겨나가지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온통한, 그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위급한 한나에게는 절대절명의 기도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한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서원하냐면, 하나님이 준 자식은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11절 1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는 칼이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나실인 그죠? 나실인 삼손 같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 그런데 있잖아요. 서원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항상 사람 바뀌어요. 뜨거울 때는 뭐라도 합니다. 순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다 해요. 그죠? 뭡니까? 개척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싹 바뀌면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이 이 한나를 기쁘시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의 배경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에 그 말씀이 5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교회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 우리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그것도 성전에서 그 당시에 실로니까 성전 아니고 성막에 뻔하게가 있는 그 성소죠. 성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알아요? 누가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이것은 강조법이에요. 부정의 부정.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하나님 말씀은 됐고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잠시 계십시오. 눈 감고 계시고 내가 다 할게요. 그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그러니까 어둠의 때죠. 가장 어두울 때죠. 그럴 때 이 한나 같은 여인이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참 한나는 아마 젊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먹는 고통도 아니고 배고픈 고통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나라로부터 학대당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근데 남편은 사랑해요 자기를.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그것도 기도가 그것도 그래 그것도 근심이가 고통이가 돈만 잘 벌어와봐라 아무 문제 없지 차비 10명이 있던 상관 뭐 있노 그렇게 말하겠지만 한나 입장이 돼보세요. 안 그럴 수 있다니까. 눈물이 나고 고통이 오고 막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것도 여러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나를 더 높이 사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한나의 그 믿음,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되는 확신, 그죠? 순수한 믿음, 평안히 가라.
그 말을 하나님 말로 받고 근심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 그리고 내가 자식을 놓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그죠? 그런 거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사역한다면 그래 하세요. 아이고 박수. 근데 막내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아버지 제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놈이 서울대 다녀. 떼끼놈. 서울대 나와가지고 무슨 은행에 들어가야지, 삼성그룹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의사가 돼야지. 아니 제가 그런 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가치가, 만약에 그 가치가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 그리고 한나는 얼마든지, 근데 막상 낳아봐요 자식이. 아니 젖대자마자 어떻게 보내요 그 자식을.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20살 되면 보낼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연이 같은 애를 어떻게 보내요? 그 비느하스와 흠리 같은 불안당 같은 사람 앞에. 근데 이 한나가 참, 엘가나도 그렇고 놀라운 믿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도 잘 드렸던 것 같아. 우리 1장 19절 볼게요. 1장 19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이름을 지었대요. 사무엘,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의미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남녀가 같이 살면서 애 늦게 낳을 수도 있죠. 에이 설마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다 기적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살면서 사소한 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들어졌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항상 예배를 드리러, 그죠? 성막에 갔다는 거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잊지 않았던 거예요. 서원은요, 남편이 반대하면은 깨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레위기 27장 6절에 보면 15달란트만 하면은 금방 돈 몇 푼 안 주면은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안 해도 돼요. 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이러고 끝. 이럴 수도 있는데 한나의 믿음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엘가나의 믿음도 확실한 겁니다. 네가 서원했느냐? 이 아깝고 귀여운 아들 하나님께 드렸으면 당연히 드려야지. 무슨 소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엘가나의 믿음이죠.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죠. 이게 소설을 쓰면 참 재밌는 소설이 나올 것 같아요. 드라마를 만들어도 그죠? 학대받는 장면도 나올 수 있고, 저 엘가나가 그 두 여인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장면도 나올 수 있고, 한나가 기도하면서 참 그죠? 하나님 앞에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 어린애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참 재밌는 장면인데, 이 사무엘 이 저자는 사무엘이죠. 그냥 툭툭툭 잘라버리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 그런 거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인생도 참 하루하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다사다난하고 마음도 그죠? 높아졌다 낮아졌다, 교만했다가 좀 악했다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서운했다가 물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했네,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다 잘라버리고 그 중심은 뭡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서운을 지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 시대를 이 한나가 하나의 새벽 별같이, 미명의 그 빛같이, 한나의 그 기도, 또 한나의 또 우리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또 나오죠.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찬양과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1절 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죠? 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여러분의 자존심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지킵니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높여 줄 것으로 믿습니다. 진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도 여러분 높여준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한나가 어떤 내용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왕이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놀라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6절 7절은 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가지고 돈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죠?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맞아야 되겠죠. 다 부자 만들어 줄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다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되면 여러분들 잘할 것 같습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면 실패할 거 아시기 때문에. 사람 본성은 그죠? 내 기도대로 다 들어지면 다 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결론은 죽는 문제, 사는 문제, 부자 되는 문제, 가난한 문제, 내가 높아지는 문제, 낮게 되는 문제,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나의 전체적인 기도를 봤을 때 우리 기도를 외면치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사소한 거, 그죠? 내 자존심 상하는 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권, 인생 역전, 하나님이 주권, 인생 역전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다.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 그죠? 내가 너무 지금 낮아져 있어. 하나님, 내가 낮은 건 괜찮은데 내가 낮음 때문에 하나님 욕받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 그죠? 하나님, 내가 너무 없습니다.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합당하다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생 역전시키셨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되는 거죠. 계속. 근데 이 10절에는 또 예언까지 나오죠.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누굽니까? 이게 왕 다윗을 예언하는 것이 또 되고, 항상 예언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중 예언입니다. 많은 경우 이중 예언이에요. 그 당시에 이루어질 예언도 되고 이 다음에 이루어질 예언도 되는 거예요. 이 왕은 다윗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예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란 그 시대의 사명자가 나타나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까지, 그죠? 이렇게 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비극에 또 다른 가문이 나오잖아요. 엘리의 비극은 뭐죠?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첫째 비극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목소리로 하지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경험하고 진짜 믿는지 한나처럼,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를 수 있다는 거, 그죠?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예배가 아니에요. 화목제를 드리면은 기름이나 내장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죠. 그리고 남은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이 같이, 이웃과 같이 또 제사장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게 다 제사의 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고. 근데 그리고 또 이 고기도 이 제사장은 넣은 갓은 뒷다리만, 어느 쪽 뒷다리만 가져가야 되는데 법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삶은 고기 맛없어. 구워야 맛이지. 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앞가슴 뒷다리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일단 내놔 봐. 아니 제사 드리지도 않았는데 거기부터 내놓으라는 거야. 예배법 필요 없어. 내가 제사장인데 무슨 이래 가져와. 이래가지고 새갈고리로 탁 해가지고 막 뜯게 나오면 그거 막 내 거. 이래가지고 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흠리와 비나스 이름도 좀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이라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원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을 가지고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무시했다. 모르니까 그렇겠죠. 또 하나님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말씀이 희귀하니까 뭐 하나님 뭐 나는 모르겠고 일단 제사 드리러 와. 겁은 좋겠죠. 제사 안 드리면 너희들 하나님은 벌 받는데. 사꾼이지 사꾼. 그래놓고 뺏어서 그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무시했다. 그리고요 22절 봐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많죠. 교회에서도.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김정은이도 아니고 해막에 여인들이 있었다고요. 돕는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다 자기 아내야.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사람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한 번만 있으면 놀래가지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징계 뭐 꼭 징계해야 되나? 그런 거 꼭 드러내야 되나? 몰래 감추고 그냥 이렇게 덮어주면 되지. 소문 안 내고 뭐 스스로 해결하면 되지.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근데 제가 이렇게 크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살짝 이야기했을 것 같아. 나이가 많은 노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들아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 벌 받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끝. 어떻게 됩니까? 권장을 가져와가지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피가 나도록 때려야 안 됩니까? 주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그래요. 이 시대의 제사 하나님 성전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또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권위가 무시되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가까운다는 거죠. 그죠? 지금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70년대에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러면서 뭐 제목이 뭐 그렇대요. 제목이 그 서구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경고죠. 왜 러시아가 그렇게 6천만 명이 죽었대요.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듣기로도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섭습니다. 그만큼. 뭐 옛날에 왕정 시대 때 독재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은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이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6천만 명 넘게 죽었답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사회에 이 심판이 왜 있는 줄 아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렸기 때문이야. 우리가 잘못이야. 그런 할머니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 솔제니친이 그런 책도 쓰고 했는데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미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르죠. 뭐든지 막 급속하게 늘었다 급속하게 줄었다가 지금 이제 선교사를 내보내는 국가에서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야 될 입장입니다. 자꾸 우리 애들 봐요. 우리 어른들은 20%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이 20대 이전에 어린애들 믿는 비율이 3% 4%도 안 된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선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유럽처럼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팔리고 교회 건물이 팔리고 술집이 되고 이슬람 성당이 되고 이슬람 그저 사원이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는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살아야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이 한나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의 성공과 그죠, 신앙의 성공, 그 엘리와 그 가족들의 실패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 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